시작을 해볼까요? 네, 오늘 이제 사도신경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며 한 줄 가지고 얘기했었죠. 이거 한 줄 가지고. 그래서 천지를 어떻게 만들었는가? 네, 실제로 그 구약의 구절 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때 하나님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다. 그죠? 하나는 엘로힘, 엘로힘이고 하나는 여호와, 원래 말하면 야훼. 그래서 엘로힘은 신들이 창조한 세계가 틀리고 야훼가 창조한 세계가 틀리다. 그래서 그것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바로 그 소실의 기표와 기의까지 얘기를 해낸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소실의 기표와 그 기의를 했었고, 위트겐슈타인의 그 언어 이야기를 이야기를 했어요.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지만 사실은 거기에 서로 다른 뜻을 담고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깊이 철학적인 이야기, 언어적인 수준으로 갔는데, 이번에 이제 둘째 쪽입니다. 둘째 쪽 뭐냐면은 그의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두 줄 가지고 이제 이야기 좀 해보고자 합니다. 이건 놀랍게도 불교하고도 연결됩니다. 그리고 단야신경도 한 줄 들어가볼까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우리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게 지금 굉장히 그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의 직계 자손이라는데, 성경에는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 이 예수의 족보가 아주 장황하게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근데 놀랍게도요, 성경은 그 무오류라는 성경 무오류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예. 성경 오류가 없다. 1.1획도 뭐. 네, 1.1획도 오류가 없다. 왜 그러냐면은 이 성경을 쓴 사람은 자기가 이렇게 자기 이성을 쓴 게 아니고 성경을 쓸 적에 성령이 임해가지고 자동 기술 하듯이 쫙 신의 뜻을 쓴 거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 무오류 이론입니다. 성경은 전혀 오류가 없다,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 하나님의 외아들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개판이 돼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다. 이게 마태복음 보실까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성경 그 예수의 족보가 나와 있는데, 14대 다윗 왕서부터, 여기도 다윗 왕서부터 요 위에는 뭐 비슷해요, 같은데 완전히 틀려요. 예수의 아버지까지 같은데 거꾸로 할아버지도 이름이 틀려. 여기 보세요. 예수의 아버지는 마태복음에 요셉이었고, 요셉의 아버지는 야곱이었는데, 누가복음에는요, 예수의 아버지는 요셉이고, 요셉의 아버지가 예수 할아버지는 헬리로 나와요. 이 중간에 다 완전히 틀려요. 그러니까 똑같은 성경은 이걸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세 개를 공간, 그러니까 3대 공간복음을 똑같이 바라봤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세계는 이게 그 공간복음이라고 하는데, 공간복음 내에서도 족보가 틀려요. 근데 이게 왜 구약, 신약에서 예수의 족보를 이렇게 장황하게 드러나느냐? 사실은 구약에서 그런 예언들이 많아요. 어떤 예언들이 많냐면은, 다윗의 아들로서 이 유대인을 구원하러, 이 세상을 구원하러 하나님께서 구세주를 보낼 것이다 라는 예언이 많은데, 그 예언을 실현하는 사람이 예수라는 걸 정당화시키려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가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을 밝혀야 돼요. 그래서 장황하게 드러났는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예수의 족보가 전혀 틀려요. 이게 과연 성경의 무오류인지 여기서부터 의심이 되는 거죠. 이 족보가 틀려요. 이거 제가 거짓말하는 건 실제 성경을 사서 보시면 이게 실제로 이렇게 돼 있어요. 실제로 제가 1.1도 거짓말이 없어요. 더 이상한 거는 뭐냐면, 이 예수는요, 하나님의 아들, 그 외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은 이 족보가 의미가 없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 족보가 필요 없는 게 사실은요. 왜 그러냐면요, 이것도 성경에 나오면 그대로인데, 누가복음에 그대로 나오는데, 이 동정녀 마리아, 동정녀는 처녀 한 번도 섹스를 하지 않은 순수한, 그 영어 성경에는 버진으로 표현됐습니다. 버진 메리로 되어 있는데, 우리말로 동정녀 마리아로 보는, 동정녀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가지고
결혼하기 직전입니다. 결혼식 하기 직전에 나타나가지고 너는 하나님의 애를 냈다 라고 이제 선언을 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남편 요셉하고 전혀 성관계를 하지 않고 이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가지고 너는 하나님의 자손을 인수했고 그 사람의 이름을 예수라고 청하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름이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 영어 성경은 메리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의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합니까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써 있어요. 누가복음에. 그러니까 요셉하고 결혼하기 전인 약혼 시절에 그 성령으로 임신했다는 거예요. 순수한 처녀가. 그러면은 요셉하고는 일절 피가 안 섞인 거예요. 예수는. 그죠? 하나님의 영이 내려와가지고 그거 뭐 과학적으로는 이제 뭐 딸 수 있겠지만 그랬다고 치더라도 이 말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사실 피가 1도 안 섞여요. 요셉의 피가 전혀 성관계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낳았으니까. 근데 성경에는 뭐예요? 정확하게 이렇게 다윗의 혈통을 받았다고 이렇게 묘사를 해놓고 그 혈통마저도 엉터리. 예,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서로 달라요. 혈통이. 성경 자체 내에서 굉장히 모순이 많은 거죠. 사도 바울의 주장에 의하면은 사도 바울이 왜 중요하냐면요. 사실은 기독교는 사도 바울의 종교라고 합니다. 그 예수의 12제자 중에 사도 바울이 안 들어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제 예수가 살아있을 적에는 한 번도 못 만나다가 예수가 죽은 다음에 이제 예수가 이제 나타나가지고서 예수의 계시를 받고 이 기독교를 부흥시킨 사람인데 사도 바울이 그 코바디스 도미네 어디로 신이시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게 이제 그 사도 바울의 이야기인데 사도 바울의 그 편지를 안 썼어요. 이 전도하기 위해서 기독교를 좀 많이 썼는데 그래서 그 신약의 한 절반 이상은 사도 바울의 편지서로 돼 있어요. 그 중에 중요한 게 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에 보내는 편지. 누가? 사도 바울이 로마에 보내는 편지에 이 사도 바울의 주장에 의하면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의 육신은 다윗의 혈통에서 왔고 영은 하나님에서 왔다라고 주장을 해요. 이 성경에 나오는 얘기인데 로마서에 그대로. 예. 그래서 앞에 보신 이 장황한 그것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틀린 이 족보가 쫙 들어있어요. 예수의 육신은 다윗 14대 다이다. 그 뒤에 다 개판이죠. 다 틀리죠. 예. 왔고 영은 하나님에서 왔다 그러는데 실제로는 뭐예요? 실제로는 마태와 누가복음의 주장에 의하면 예수의 육신은 동정녀 마리의 몸에서 나온 순수한 성령으로 잉태했다. 다윗의 육신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또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이렇게 써 있어요. 같은 신약 내에서도 전혀 틀린 주장. 사도 바울은 육신은 다윗의 혈통으로 왔고 전혀 요셉하고 마리아하고 이 성적 접촉을 한 적이 없는 순수한 동정녀라고 주장을 하잖아요. 그럼 전혀 요셉의 아들이 될 수가 없죠. 전혀 그 육신을 거기서 받지는 않았죠. 전혀. 예. 그 성령이 어떻게 내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서도 이제 음모론자들은 우주인들이 이렇게 신관하기 맞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지금 거기까지 할 건 아니고 어쨌든 간에 신약의 마태복음 누가복음에서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서로 모순 주장을 성경 내에서도 하고 있어요. 모순 주장.